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여기 자동차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들은 각각 자기 자신이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온전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온전한 자동차의 모습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사회 구성원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속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맡은 임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해버리면 평온했던 그 사회 네트워크 구조는 분열이 올 것입니다. 건강한 그룹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각자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3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 그 일들을 품으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는 그들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안디옥부터 그 이방 교회로 계속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그들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바로 가장 먼저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믿음은 에녹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 11장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히브리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뒤에 쫓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 뒤에 쫓아오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순종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 메시지를 쫓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말씀해 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말할 때 이 충성은 원문을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은 자는 자신이 맡은 직무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길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았으니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충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일은 쉬운 일이나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직무가 얼마나 고귀한 직무입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직무가 얼마나 고귀한 직무입니까? 자녀라는 직무가 얼마나 고귀한 직무입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맡고 있는 직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라도 허술한 직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직무는 고귀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그마한 자동차의 부속이 그 나사가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언제든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직무가 작거나 연약하거나 소홀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맡아서 하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시면 오늘 send out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직무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어집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모여가지고 복작복작 너가 좋니 내가 좋니 이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맡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샌드아웃이 원문으로 말하면 MFV 발음도 어렵네. MFV 이 원문이 어렵습니다. 이 MFV는 뭐냐면 지정된 목표를 향해서 보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정된 목표를 향해서 보내어지는 거죠. 보내어지는 겁니다. 지정된 목표를 향해서 보내어지는 것이 이 샌드아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뜻을 향해서 그들은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내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보내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보내신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 지도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전초 기지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는 그 전초 기지가 바로 이방 교회, 바로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 교회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큰 교회고 뭐 위대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도 누군가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 1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시오와 분모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이삭이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몬이 누구냐면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이라고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기오는 딱 요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젖동생 분봉은 헤롯의 젖동생 마니아. 젖동생이 뭐냐면 같이 함께 자란 동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면모를 잘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라고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딘가 부족함들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저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외인구단이 떠올랐어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소외되어 있고 그런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왜냐? 이것이 내가 품고 있는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든든하지 않는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양육을 받을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도 후원받고 보호받을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들을 파송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하고 소외되어 있고 이런 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근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도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파송을 받았고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후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약 2200km예요. 2200km.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엄청난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과거 2000년 전에 따지면 그들은 배를 타고 걸어가고 마차를 타고 그 일들을
묵묵히 그냥 감당을 한 이들입니다. 이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분홍색 화살표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그 따라 내려가면 여기가 어디냐?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이 실루기아는 항해 지역이고요.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한 항구입니다. 그들은 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자, 초록색 화살표를 보세요. 갑니다. 바로 구브로 섬인 살람에 도착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고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갑니다. 이 살라미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5절 말씀 시작.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들이 살람에 도착해서 한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했다. 유대인의 회당은 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할까요? 제가 오늘 제가 선택의 본문이 사도행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설교 내용이 바로 쫙 나옵니다.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설교의 전체 맥락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전할세가 뭐냐면 영어로 proclaim입니다. 원문으로 따지면 카다옹에로입니다. 이 카다옹에로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다야.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다가 카다옹에로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전할세가 어떤 동사냐? 능동동사고 미완료 동사예요. 능동동사는 아시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게 능동이고요. 미완료 동사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은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파란색 화살표를 쫓아가시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바보라는 섬에 바보에 도착. 구레네 섬에 살람이 있는 반대편에 있는 바보에 그들은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여기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이들이 여기서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바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복병이 나타납니다. 복병이. 아니죠. 복병이라기보다 아마 터줏대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터줏대감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이 바보에 있는 터줏대감입니다. 이 바 예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근데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바 예수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그 이름은 바 예수입니다. 바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쳤으며 하나님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개하여 누가 되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호도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말세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넘쳐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 선지자의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보에 있는 지역의 터줏대감이 누구냐? 이 바 예수입니다. 이 바 예수의 직업은 뭐냐? 마술사예요. 마술사. 본문에 사용된 이 마술사는 마법사에도 가깝습니다. 마법사는 세상에 있는 신기한 현상이나 현정을 불러오고 영이나 악한 세력을 불러오는 마술적인 주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에 있는 신전무당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조접하고 악한 영들과 교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 바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 이 바 예수는 서기오 바울 총독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한층 나가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자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다랍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게 힘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거를 못하도록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바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바 예수를 향해서 사울이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언합시다.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누굴 향해서? 그 거짓 선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는 자를 향해서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지요? 11절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더듬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총독은 어떻게 했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침에 놀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황색을 따라갑니다. 주황색 따라가며 이 바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로 갑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가요. 버가에 갑니다. 구부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갑니다. 버가에. 이 버가에서 초록색, 연두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어디를 가느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3장 15절부터 사도 바울이 연설이 시작이 되는,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갔죠? 바로 실루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이 살라미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바보로 갑니다. 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이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들의 여정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들의 여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자 그들은 이 여정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마다 그들에게 난관이 있고 그들에게 가로막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걸림돌이 우리의 삶을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가고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이루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쉽습니다. 그만하는 거 쉽습니다. 그만두는 거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극복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지막지 어렵습니다. 이들은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막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정을, 하나님 이들에게 사역을, 임무를 맡기셨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바나바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여정을 떠났을까요?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을 먹을지, 그 지역에는 어떻게 살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지를 다 계획을 잡고 플랜을 잡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이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떻게 시간을 주고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왜 사울과 바나바에게 쏠려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 가운데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허드레한 임무가 없다고요. 세상에는 가벼운 임무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가볍거나 무겁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보냄을 보낸 안디옥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지금 이 선교의 여정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전도 여정은 계속 될 것이고요.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는 힘써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 뭘 맡았죠? 뭘 맡았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았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지금 맡은 거예요. 맡았다고요. 맡은 자가 구할 건 충성이라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맡았습니다. 제가 여담을 좀 드리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친구 목사한테 설교를 부탁할까. 오늘 설교 짧은 이유가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네,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딱 떨어졌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이에요. 아시죠? 나의 능력껏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는 자, 그 일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 일을 맡은 자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 있는 거예요. 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요.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